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비시디 안독의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좋아했습니다.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마친 후에도 집에 안 가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돌아서 버립니다. 나눠지기 시작하죠. 개종한 이방인들은 여전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지죠. 적대적이고 노골적으로 완전 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반대만 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이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면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문제라면은 지난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정상이지요. 근데 메시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메시지를 듣고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화로 풀어가면서 토론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잘 하는 하루부타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런 작업을 생략해 버리죠. 지난주에는 그 작업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작업을 생략해 버리고 무조건 공격만 합니다. 한 주 전에는 좋았는데 마음에도 들고,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왜 그러냐?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회당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불타버리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반대. 네가 A를 말하면 나는 B를 말할 테고, 네가 B를 말하면 나는 A를 말할 테고. 메시지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반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해버리고 이래 돼버리면은 상식선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화로 풀어가면서 어떤 타협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정반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 비열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정말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수법을 쓴 거죠. 넌 우리 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 네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 참 편하죠. 예전에 우리도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죠. 너희들은 빨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너희들은 수고 꼴통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일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을 들은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은요, 토론이 안 되죠. 토론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위대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토론 문화입니다. 토론해보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토론을 해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타협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무조건 반대만 해버리기 때문에 참 힘들어집니다. 토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메시지, 말씀의 내용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 이외의 것들을 본 거죠. BCD 안도기 시민들이 다 바울의 말 들으려고 모였네? 내가 할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더만? 이러면서 시기심이 가득해져 버린 거죠. 또는 야, 이 사람들이 다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뭉쳐버리면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우리들의 이익, 우리가 지배계층으로서 누려왔던 그런 특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뭐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자신들의 유익, 기득권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비난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지요. 듣는 척만 하면 됩니다. 듣는 척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마들은 빨갱이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 전마들은 매국노들이니까 무조건 반대.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됩니다. 그야말로 병폐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죠.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 중에 자기 혈육 중에 자기 권력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 가지고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땅히 먼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념으로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거부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결정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생을 안 받아들일래라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말씀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여타 다른 문제들은 제껴놓으면 됩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전도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성서계대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 벤치 앉아가지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위대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도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되죠.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기 부모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정말 착하게 사셨어.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부모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옥 갈까요?
이런 질문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간혹 이런 질문 공격들을 하죠. A입니까? B입니까? A를 대답해도 곤란하고 B를 대답해도 곤란한 상황. 성전에 헌금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엮이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C를 제시하시죠.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현재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지금 니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지 내가 세종대왕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두 개 중에 하나죠.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복음을 거절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 반응을 해야지 메시지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다. 라고 해버리면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현재 당신, 현재의 나,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짱알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련된 거절입니다.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쌈박하게 내 좀 현명하지 않나? 라고 드러내면서 거절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두 사도가 비시디 안독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두 사도는 이곳에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 안 했습니다. 두 사도가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누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안 되지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부수적인 고각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안으로 못 들어가죠. 당연히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식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공간이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 복음에 미쳐가지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시간, 그때에만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이 한 주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합니다. 전했다는 기록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사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두 사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안 전해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만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구브로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물론 들었지요. 근데 총독이니까 당시 총독은 종교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요. 로마 제국 그 관할 아래 새로운 종교가 형성이 되면은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총독이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저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 제도권 내에서 수용해도 될 만한 것들인지 그걸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죠. 요청해서 총독이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거절하면은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구부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나는 같이 안 갈래요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사역이 성공적이었으면 요한이 돌아가잖아요. 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면은요, 사람들 미칩니다. 밥 안 먹고도 일해요. 재밌으면. 그런데 병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에 아팠다고 하면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죠. 나중에 바나바가 야, 요한도 데려가자고 했을 때에 바울이 노발대발하죠. 그 사람 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파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역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팀의 이런 모습을 미뤄보건대 두 사도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생각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버가에서도 복음 안 전하지요? 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버가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회당이 없네? 그럼 회당이 있는데 어디지? 저 비시디 안디옥에 회당이 있단다.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난 뒤부터는 버가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만일에 비시디 안독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두 사도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면서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두 사도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도가 첫 번째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음 주에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좀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두 사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리죠. 이 회당에는 이상하게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설교 한번 듣고 이들 스스로가 반응합니다. 전도하죠.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자랑하면서 전도했듯이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피곤했었는지 제발 좀 가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조용히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치유되는 거 그냥 인정받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다 고쳤다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돌아다녀 버리죠. 마치 이러듯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개종한 이방인들 역시 한 주 말씀 듣고 난 뒤부터 이들 스스로 자극이 되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온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데리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죠.
모여든 사람들 보고 시기심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상 전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방인들, 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회당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의 이런 극명한 나뉘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지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모습. 거기에 꽂혀버렸습니다. 근데 개종한 이방인들은 말씀에만 집중했죠. 거기에 꽂힌 거예요. 말씀 이외에, 메시지 이외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개종한 이방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자극이 되고 그래서 자기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발생했겠죠. 관심을 가지게 됐죠.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듯이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자, 회당에 가자. 그러니까 두 그룹의 절대적인 차이점은 말씀에 있죠. 이상하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요. 말씀을 맡지 않고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은 말씀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회당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두 그룹은 극명한 상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전통과 이단을 구분짓게 하는 그 구분점이 어딜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말씀이지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가? 찬양을 깊이 하는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가? 기도에 집중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저딴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이단과 전통을 구분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냐? 많이 읽지 않았냐? 이것도 아니죠. 성경 한 10독 정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요. 여기에 개종한 이방인들로부터 모여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도 아니고 헌금에 많고 적음도 아니며 인간다움, 예의범절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터링 거침이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될 때에 회중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갈라짐이지요. 갈라짐. 두 사도가 이 회당에서 진리를 선포하기 이전에 회당은 하나됨이 있었지요. 혈통적 유대인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 같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그룹 간에는 나눔이 발생하죠. 물과 기름이 섞이질 수 없듯이 쭉 나눠져 버립니다. 말씀에 반응하라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적하라는 사람들로 나눠져 버립니다. 혹은 말씀을 외면해 버리거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구약에서는요, 양과 염소는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양을 해도 되고 염소를 해도 돼요. 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양과 염소는 나뉘어지지요. 같이 취급 안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염소는 지옥 가죠. 죽어서. 양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원래 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양도 염소도 공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한 그룹은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 복음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부터 양과 염소는 동일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나눠져요.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로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리죠.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원래 이게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시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지는 않죠. 그런 게 있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 두 사도도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확정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도와 비슷한 패턴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백부장인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말씀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높이고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네? 이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없네? 이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레파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막 비난하면서 공격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세례를 왜 줬냐라면서 막 대들죠. 비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때 생각이 났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 할레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죠. 안 하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로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래놓고 그 바로 다음 구절 19절입니다. 20절.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전해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전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세례까지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리. 그러니까 구브로, 구레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 있는. 그리고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이 사람들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다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역 출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죠. 안 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심지 이외에 저 주변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 저들도 안 불쌍하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지금 파송받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이들이 자신들의 핵심 사명, 코어가 중심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점이 생기죠. 그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두 사도의 공식적인 선포를 듣고 그곳에 있었던 개종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회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방인들까지 이걸 듣고 굉장히 기뻐하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성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에 작정이 나오지요. 예정.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이 예정론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이것도 시리즈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이방인과 영생을 거부한 두 그룹,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핵심적인 차이점은 말씀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입니다. 영생을 얻은 이 이방인들은 신앙생활 한 적이 없죠.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 연수도 오래되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 열심히 섬겼던, 헌신하였던 이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죠. 유일한 차이점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안 믿고 이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씀만 듣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래? 나 할래. 이러면서 그냥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단지 믿기만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회당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이 회당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내 재산 팔아서 건축 헌금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내가 성경을 10독 했다 100독 했다 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봤다 이러면서 자랑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은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 모여든 모든 이방인들이 믿었으면 좋을 법한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 단어가 나오죠.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만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높은 확률로 믿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로 판단하거나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유익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요, 대부분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랬지요.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지요. 질투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박해버렸습니다. 대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있던 귀부인들, 귀족 부인들이죠. 지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위계층이죠. 그리고 시내 유력자들라고 이야기하죠. 도시에 있는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계 맺고 있었던.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 결국은 두 사도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반응했지요.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는 두 사도는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슬픔이 밀려닥칠 때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지요. 옷을 찢고. 이런 것처럼 발에 먼지를 털어내 버리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마가복음 6장 11절 너희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5절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복음 안 받아들이면 거기 나올 때 발에 먼지 털어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여기 있는 두 사도들 역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난 너희들과 관계없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더불어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리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거든요. 버가에 갔을 때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에는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말씀에만 반응하십시오. 말씀에만.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개차반이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 우리 예배당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믿을만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예성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듣기 싫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신경 쓰여져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메신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런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저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개인적으로 그 사람, 그 목사와 친분을 맺고 있는데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강당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거부해버리죠. 저기 맨날 거짓말 하더니만 저 안에서 저 서가지고 하는 말을 저게 믿을 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메시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용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진리와 부합된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개의 문제죠.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만 집중해야지 메신저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물론 메신저가 전하는 사람이 자질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이 언어적인 행실도 훌륭하고 이러면 좋죠.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있습니까? 목사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죠. 아무도 이 땅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 성도 그 한 사람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예수님을 거쳐서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사람 그대로 안 바라보시죠.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고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해서 간혹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삶 속에서의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고 있다면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는 애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애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실로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남편이 막 더 많이 사랑해주고 막 챙겨주고 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죠. 다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거의 빵점이죠. 형편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한나가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제 딱 앉아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또 쳐다보니까 한마디 하죠. 야, 술 좀 먹고 그러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포도주 좀 끊을래? 포도주 끊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거 이거 구분 못해요. 이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죠.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통함이 많다. 내가 정말 화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여겼죠. 그리고 엘리도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네 기도한 것을 그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한마디 해서요? 하나님이 네 기도한 거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딱 한마디 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을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위로해주고 막 챙겨주고 끔찍이 사랑해줘도 근심한 빛이 가시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같지도 않는 얘가 몸짓이 막 비대가지고 막 돼지처럼 살쪄 있었거든. 나중에는 살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의자에서. 이런 제사장 같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행태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응답 될 거야. 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엘리 제사장 행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신앙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한나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메시지에만 집중했어요. 그래 응답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걱정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준점은 오직 말씀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반응했죠. 이게 비결입니다. 은혜 받는.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랬지요. 아니 저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말을 믿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리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출신이 어떤지,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그거 검증하는 과정 없었지요. 그냥 전하는 메시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린아이처럼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르게, 유대인들은 다르게 접근하죠. 메시지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아니, 메시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그 외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일부 교회가 보이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 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얼마나 이곳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흐름상. 그리고 두 사도가 비시대 안독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에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라.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어느새 이 사람들은 제자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곳에 있었던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메시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신저가 아닌 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오직 메시지에만 진리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생각도 아니고 메신저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진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소리를